의지하리라. 같이 합독합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재정의 자유 오늘 15번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명예를 택한다 말씀입니다. 삭개오,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 이 사람은 키가 작죠. 큰 부자였고 그리고 세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큰 돈을 돌려준 일을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늘 칭찬받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세리였으면서 키가 작고 그리고 부자였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 자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님께서 물어볼 때 삭개오가 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나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닌가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해지면 명예를 얻습니까? 어떻습니까? 유명해지면 명예를 얻습니까?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명예는 인기와 직결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쌓고 지키시기를 바랍니까? 바라죠? 바라잖아요. 예수님의 명예를 쌓고 명예를 지키길 바라세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명예를 쌓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어떠세요? 아니죠? 5번 사단이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최근 방법은 세상이 보기에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5번 어떠세요? 네. 아닙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최근 방법은 세상에 보기에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살짝 죄를 짓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6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명예는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 어때요? 아니죠? 아니에요. 찾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명예를 쌓으라고 하셨다. 어때요? 명예를 쌓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명예를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8번에 보면 명예와 명성은 같은 뜻입니까? 아니에요. 같은 뜻이랍니다. 9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일을 하면 우리의 명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네, 책임지시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명성보다는 순종을 눈여겨보신다. 네. 목사님 우리가 틀린 거 짚고 한번 짚어줘요. 네, 11번 하나님은 자신의 명성을 지키시기 위해 때로 우리의 명성이 훼손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예, 그렇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들이 선행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장려하셨다. 아니요.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팔리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다. 잘못이 아니지. 나하고 상관없는 거지. 아니 그래도 잘못이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지금 뭐 경매라든지 그런 거 많은데 그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나면 상관없는 거잖아. 하여튼 나중에 보자고요. 14번 보자고요. 그리스도인 지도자라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도록 노력해야 아는 됩니다. 사람이랑 문제가 될 것 같아.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15장 봅니다. 명예를 쌓아야 하는 주된 이유는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서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날 그날.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명예를 지키기가 훨씬 힘들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명예를 더럽히는 가장 흔한 방법은 가정 타협이다. 네, 타협. 맞아요. 네. 작은 타협이 명예를 흔들는 네, 겁니다. 짝짝. 우리가 명예를 더럽히면 우리만 피해를 본다.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우리 가족 다 돼요. 음. 동업은 돈보다도 이름을 합치는 일이다. 그렇답니다. 이름을 합치는 거예요. 명예를 얻느냐 잃느냐는 우리가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는가에 달려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이 맞으면 이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명예란 뭡니다. 명예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한결같이 법으로나 도덕으로나 옳은 일을 하려는 확신을 주는 믿음직한 일입니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열망, 이것을 명예다. 명예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래요. 하나님의 서신이랍니다. 우리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예가 꼭 필요하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기독교인의 거래를 보고 기독교를 믿든지 아니면 거부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거래는 항상 성경의 진리대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명예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겁니다. 약속 따른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증언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면 부모가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거나 방탕한 자들의 벗이 드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명예를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겁니다. 돈보다도 명예 달린 앞으로 명예가 더 중요한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상징하는 바에 따라 무엇이냐에 따라 자녀는 조롱과 거절당하거나 칭찬과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더럽혀지면 내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존경을 얻으면 내 자녀들이 학교나 어디에서 칭찬과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을 하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거래는 명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그 사업의 투자는 좋은 평판이 있으면 사업이 잘 된다는 겁니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사업의 성공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단체에 헌신하느냐, 이 단체에 내 몸 붙여서 헌신하겠냐, 선교하겠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 명예가 따로 그런다는 겁니다. 명예를 쌓는 기본 조건이 있는데 명예를 쌓는 기본 조건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아껴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은 반드시 하고 그리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기는 쉽게 듣고 말하기는 더뎌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그 모난돌이에 정 맞는다고 이렇게 불쑥불쑥 내뱉는 말로 인해서 정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인해서 두물두물해지죠. 그렇지만 하여튼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하는 것, 책임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맺은 서약과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나님께 결혼 서약 왜 지켰나 안 지켰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서약 왜 지켰는가 하는 것이고 매일 내가 성경 읽기를 왜 그런가. 또한 11조와 헌금 또 기타를 하나님께 한 것을 약속을 지켰는가 다 들어보세요. 저 여기서 보면 저 지옥 가도 한참 못 갑니다. 저 그만큼 약속 못 지켰어요. 그걸 보면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고 사는 그런 멸망이 내 마음속에 있다. 또 가족들에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내에게 한 약속. 이것은요, 나는 몰라요. 근데 아내는 알아요. 왜냐면 아내는 쿨하게 남편이 뭐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안 해줘요. 아내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아내가 쏙쏙 말하면 다 그렇구나라고 하죠. 또 자녀에게 물어보죠. 제 자녀에게 약속 많이 했어요. 근데 약속 못 지켰어요. 그런 부분 자녀에게 물어봐요. 물어보면 나도 모르게 막 신기하게 제가 한 약속을, 내가 한 약속을 탁탁 생각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인척하는 약속,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명예를 쌓는 기본 조건이에요. 가까운 친구는요, 이게 기록을 하지 않고 그냥 빌려갑니다. 연장도, 책임도 모르고, 잠깐만 줘, 그런 걸 줄게 하고 갖다 주고서 안 갖다 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빌린 물건을 돌려주는 것, 이것을 명예를 쌓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끄고 갚지 않냐, 의인의 은혜는 베풀고 주는 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린 물건들을 보면요, X가 적은 돈이 있어요. 이런 거 빌렸는데 안 갖다 줍니다. 책, 공구, 음식, 밥 한 끼 산다고 한 약속, 못 지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또는 집에다 놓고만 뭐 물건 같은 거, 손수건 이런 것들을 돌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바른 저울과 바른 자를 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래를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부정직하게 팔거나 사면 죄를 짓는 것이랍니다. 제가 옛날에 개고기를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뭐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먹지만 제가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개고기를 저 시민시장에 사요. 통째로 삽니다. 통째로 사면 이렇게 사죠. 그러면 몇 근 나갑니다. 몇 킬로입니다. 12킬로입니다. 8킬로 나갑니다. 이렇게 사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개를 저울을 달 때요, 개 속에다가 쇠뭉치를 넣고서 저를 달고 거기서 짜길 때는 쇠뭉치를 빼고서 주는 것 같아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런 소문을 다른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저울, 바른 자 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른 자와 바른 주가 그 사소한 것인데 무슨 것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7시에 예배를 딱 시작한다. 저녁에 시작한다. 그러면요, 몇 분씩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른 저울과 바른 차가 아니에요. 네. 저가 그래, 저가. 아니, 밥 먹고 서른 지우면 그 정도 되지. 그리고 아니 근데 그게 정확하게 저울초와 바른 자를 재면 이건 제 잘못이에요. 그리고 또 퇴근도 일찍 또 뭐 몇 분, 5분 전에 칼퇴근 한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쉬는 시간을 또 더 쓰는 사람들 이런 것도 그렇고 할 일을 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물건을 제값보다 더 많이 받고 하는 것. 이거 품질 낮추는 것. 그리고 물건값을 다 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바른 저울과 바른 자의 그런 유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손해로 이익을 얻는 이익을 거부한다. 부당 이익을 챙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는 것,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잠언 18장 1절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복권, 이 복권이 다른 사람의 산 금액이 그 복권에 1등 당첨한 사람이 다른 사람 그 사서 손해등으로 자기가 취득하잖아요. 이것을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마, 케이크 게임, 그리고 술과 마약, 음란물 제조하거나 팔거나 배달하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고가 물건은 친구에게 팔고 수수료 받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것, 이것들이 전부 남의 손해로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과금을 이나 청구액을 제때 지불한다. 제가 꼭 이거 지금은
지금은 국가에서요 이게 체납비를 받아요. 뭐죠? 연체를 받아요. 연체. 건강보험료도 한 달 되면 연체를 받아요. 그리고 세금 같은 것도 국가 세금도 전부 세금 연체료를 받습니다. 그 때문에 빨리 제때 지불하는 것이 손해가 덜이 나는 것입니다. 국가금이 뭐 이렇게 저도 늘상 공과금을 늦게 되는데 바로 지불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름이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의 명예가 무너질 위험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속지 말라 악한 종들은 선한 행실을 버릇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달라질 뿐 아니라 삶의 기분 결정에 대한 우리의 판단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은 멸망은 당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예를 선택해야 되고 명예를 지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기라는 겁니다. 금을 불로 단련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름도 비난받고 그리고 반대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정죄되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통해서 고난받은 요셉이 아주 정결하게 나오죠. 이게 명예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동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숨은 동기가 그 사람의 이름을 품격과 내구성을 결정한다고 하나님은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마음에 탐욕이나 또 교만이나 음란을 품으면 머지않아 생각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그라스 박사의 현실법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현실 요법으로 한 학설이 있어요. 윌리엄 그라스 박사. 이게 뭐냐면 우리의 내면의 사진을 찰칵찰칵 찍어놓는데요. 아름다운 사진을. 그래서 뭐 어쩌다 영화를 보는데 영화에 비행기 타고 막 그 허니문 여행하는 그걸 그림으로 그걸 착착 찍어놓는다. 머리에, 뇌에. 그러면 어느 날 순간에 이 뇌에 그 필름이 생각이 나서 행동을 옮긴다는 거예요. 행동을 옮기면 그 삶이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이 동기를 우리 속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심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부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동기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재앙을 우리에게 갖게 해서요. 재산을 잃게 된대요. 마누라가 도망가, 재산을 잃어. 이렇게 시험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떠나가, 자녀가 뭐 떠나가. 이런 하면 이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동기가 바른 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 꼬무신 거꾸로 심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래요. 그렇게 해도. 근데 잘못된 동기는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잘 해주려고 하는데 떠나갔지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게 잘못된 동기입니다. 남의 희생으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면 그러면 다른 동기는 거절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나쁜 동기는요.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면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동기는 불을 품는다는 겁니다. 사업을 결정을 잘못했다는 비난을 받으면 바로 잡는 것이 바른 동기인데 그런데 비난받는 쓴 마음을 품어가지고 제가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마음에 상처로 품을 안는다는 겁니다. 거절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비난받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야 하면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못되면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거친 막 대응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그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계속 당합니다. 문제가 계속 당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와
예수님이 나의 길이야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동기, 그랬던 동기는 낙심하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해봐야 저거 못 되더라고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돼요 하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른 동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기당하면요, 사기당하면 호소를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당신 나 살리지. 당신 나 손해. 나 이렇게 당신 때문에 나 손해났어. 나 집에 애들 우유값 없어. 나 도와줘야 돼 하면서 호소를 해야 돼요. 나 살려달라고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동기는요, 가서 고소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무고죄로 또 역으로 또 공격당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양심을 가져야 돼요.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른 마음속에 바른 양심을 우리가 깨끗이 한다는 겁니다. 양심이 깨끗해야 우리가 명예를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은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마음에 확신하는 마음, 이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을 가지면 우리는 손가락질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한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성령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국권을 당하지 않게 하니라. 양심을 선하게 착하게 가지면 명예를 계속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선순위가 바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바른 우선순위는 뭐냐면 바른 동기에서 우리가 목표가 드러나고 우리의 바른 그 우선순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동기가 보이고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다는 걸 봅니다.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동기를 보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우선순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이 있고 그리고 가정생활이 있고 사역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 돈보다 소유보다 더 중요시하게 되는 여부를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면 명예를 쌓고 지키는데 가장 이 중요한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겪게 되고 매일 크고 작은 이 결정을 내릴 우선순위로 명예를 택하는 것, 이것이 명예를 택하려면 우선순위가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순위가 영적인 책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반 이상이 영적으로 이게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거룩한 일인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선한 일인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선 하나님의 관계에서 영적인 체험에 잠자기 전에 성경 말씀을 암송한다든지 매일 성경을 읽는다든지 성경 말씀으로 유혹을 이긴다든지 매일 기도하고 성경에서 해석 잡고 또 기독교 서적을 읽는 것, 이거로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는 것, 이게 반 이상을 반 정도로 책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로는 가족 책임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아내와 데이트하고 부부간에 영화를 본다든지 아내와 함께 취미를 갖는다든지 집 물건 수리를 한다든지 가족의 장기 목표 세운다든지 가족에게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든지 가족과 함께 교육하고 또 인생 노트를 쓰는 것, 이런 것이 가족 책임으로 지는 것이 두 번째 책임이고, 세 번째는 사역적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이렇게 사역이 제일 나중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올바른 책임이 우선순위입니다. 바로 영적인 우선순위가 좋은 우선순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우선순위가 뭐냐면 영적으로는 제일 조그맣게 생각하고 가정은
좀 더 많이 하고 사역적 책임. 제가 어저께 텔레비를 봤습니다. 건강 이렇게 하는데 119 비슷한 건데요. 남편이 아주 체격이 태어민처럼 아주 살적으로 투투하고 그런데 이 남자가 회사에서 회사 동료들하고 잡담하다가 이상하게 에어컨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이상하다고 자기 혼자 막 일어나서 에어컨을 건들다가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보니까 이 뇌의 안에 제일 안쪽에 가운데에 있는 피가 터진 거예요. 그 병원에서는 수술을 못한다고 이건 결정을 난 거예요. 근데 부인은 소양인처럼 날씬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회계에 있어요. 어디 회사 같은 데 가서 회계에 프로그램을 깔아주면서 지도하는 여자예요. 안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내가 쓰러진 남편이 응급실에 찾아와서 우는 거예요. 의사말 들으니까 이제 수술 없으십니다. 가망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남편이 나한테 전화가 왔었다는 거예요. 전화 왔었는데 내가 업무 때문에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그게 마지막쯤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머리가 아팠대요. 내가 머리가 아파. 일주일 전에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업무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병원을 못 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뇌출혈해서 수술할 수 없다고 그래서 뭐 병원에서는 일주일이면 죽는다고 하는데 52일인가 48만에 결국 하늘나라 갔어요. 딸이 초등학교 다녔대요. 중학교. 안타까워. 그 여자가 자기뿐만의 눈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바꿔서 그랬다. 이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책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두 번째 가정. 저는 옛날에요. 목사님 아니 하여튼 뭐 하면 탁탁 가서 막 그 일이 치고였어요. 가정 상관없어요. 뭐 영적인 생각 상관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이다. 그것이면 저는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돈 버는데 막 눈이 팔렸어요. 제가 오직했으면요. 죄송한데 주일날 새벽에 일하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이다는 얘기했어요. 그 교회에 헌금할 돈이 없었어요. 그 교회에 헌금할 돈이 없어서 밤새 고민하다가 제가 해결해 주려고 그 사람한테 다음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새벽에 문을 들었더니 왜 일요일날 왔냐 물어보고 그래서 회개하고 들어갔어요. 제가 헌금 때문에 그렇게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이 잘못했더라고요. 이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고 이 일과 능률을 높이고 충분히 먹고자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보다는 영적으로 더 충실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영적인 생각, 가정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사역은 제일 낫게 하십시오.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수법이 있는데 그 사탄은 아주 큰 거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작은 타협으로 인해서 우리를 명예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부정직한 청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조경업자가 회사에 조경을 탁 하면서 조경업자가 사장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회사가 너무 좋습니다. 사장님의 자택도 내가 주택도 조경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서는 회사 이름으로 청구하세요. 이렇게 살짝 유혹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생각은요, 아니다. 사택은 사택대로 청구하고 그리고 회사는 회사대로 청구합니다. 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타협하게 아주 이렇게 부정직한 청구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부도덕한 회사에 이렇게 오너들이 오면요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낮에는 이렇게 거래 이렇게
회사를 방문하지만 저녁에 2차로 술자리도 가서 술자리로 인해서 술상부라고 하는 상무들이 가서 술 대접하고 또 여자들 대접해서 이 오늘을 계약 체결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도덕한 일로 인해서 그 사탄은 부도덕한 일로 저녁에 밤에 사장을 나오라고 해서 거래처 사장, 업체들 사장 나오고 이렇게 술자리를 만든 거예요. 부도덕한 여자들을 위해 술자석을 가져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것이 부도덕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렇게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좋은 거래업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탈세를 보면 자동차 예를 들면 회사의 자동차 업무용 자동차의 자동차 세금을 내는데 자동차를 개인용으로 쓰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용으로 쓰면 이것이 탈세라는 겁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 협력하는 거예요. 술집을 예를 들면 건물을 샀는데 건물에 술집을 들이겠다고 하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술집을 들게 해달라고 하면 건물주는요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악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술집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양심의 꺼림칙하기도 하고 또 술집 구조를 변경을 하면요 법적으로 또 이게 허가를 맡아야 되고 또 그 술집 지배인하고 이게 신경세에 걸려가지고요 나중에는요 그 돈이 도보다 더 크게 더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협력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돈을 남용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아사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때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돈으로 이방인과 동맹한 일들로 인해서 그 계략으로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것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부도도 있는데 이것은 이 건물을 우리가 건물주라면 그 건물에 편의점을 예를 들면 편의점을 우리가 두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편의점 보면 담배를 팔죠. 그런 하죠. 근데 담배 파는 것까지는 이렇게 편의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음란물을 판대요. 편의점 같은 데서. 그래서 계약을 해야 된답니다. 편의점 당신이 이 건물에 편의점을 두려면 음란물을 파지 마시오라고 하는 계약을 해서 음란을 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간접적인 부도덕에서 빠져나오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역대하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해에는 왕이 망령되어 행하신즉 이후부터는 왕의 전쟁이 있다네. 하나님께 전심으로 잘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명예는 땀 흘려야 쌓아야 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땀을 흘려야 이 명예가 솟는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여담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당뇨약을 제가 안 먹은 지가 한 달이 넘어요. 근데 아예 약은 다 치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 자리라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사우나를 가는 거예요. 사우나 가는데 전부 막 이 땀이 쫙 비우듯이 쏘여요. 근데 유독 땀이 안 흘리게 되는데 발목 밑에는 안 흘리는 거예요. 발목 밑에는. 발목 정강이까지는 이제 땀이 퍼석퍼석 나는데 유독 발목 밑에는 안 나는 거예요. 발등머리에 땀이 안 나는 거예요. 몇 번을 해도.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제가 책을 읽었어요. 족욕을 하면 의사를 비우는다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을 봤어요. 김성환 탤런트 그분이 책을 쓴 것을 보고서 옛날에 그걸 기억을 했는데 족탕을 하면 의사를 비우는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발바닥에 땀을 흘려야 사람이 사는구나 하는데 젊은 사람들요 발꼬락내 부정하잖아요.
발에 땀 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나이 들고 그러면 발에 땀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땀을 흘려야 함을 아는데 최고 심장서부터 제일 머리가 발인데 발을 땀을 흘려야 내가 건강하구나. 그리고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구나 생각해서 족탕을 시작했어요. 족탕. 족욕을 하면 왜냐면 심장보다 머리 같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가까우니까. 근데 제일 머리가 발이더라고요. 그리고 발에 모세 혈관이에요. 이게 역삼투압으로 이게 정맥에서 동맥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피가. 그게 막히면 건강에 있잖아요. 근데 제일 온도가 낮은 곳이 이 발인데 제일 심장에서 모릅니다. 암이 발생이 어디서 오냐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1도만 높여주면 우리 체온의 온도를 높여주면 암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암은 열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묘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 체온을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올려주는 것이 어디가 체온이 제일 낮으냐 하면 발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발을 족욕으로 해서 한 30분씩 땀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담이지만 우리 집사님들 산에 다니는 거 부러워요.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옛날에 제가 10km씩 마라톤을 한 8년, 10년을 했어요. 그 때문에 운동은 진절이 나요. 제가 겁나는 거예요. 이 관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땀을 흘려야 되는데 발에 땀을 흘려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일을 낱낱이 고백하고 그런 행실을 옛날의 행실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누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양심을 깨끗이 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항상 양심의 거룩심이 없기를 힘쓰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 건설업자 회장이 배관업자하고 계약을 했대요. 계약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건축 규제가 법이 바뀌고 규제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 배관업자가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 금액보다 한 더 배가 이렇게 더 들었어요. 그래서 건축업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렇게 배관 공사를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사장님하고 이렇게 계약은 했지만 돈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건설업자는 당신하고 나하고 이미 사인했기 때문에 난 거기서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렇고 나서 한 6년 후에 이 사장의 그 일을 까맣게 잊었었는데 그 건축업자가 지은 그 배관 공사가 그 공사가 아주 그 입찰에 붙였는데 입찰에 입찰을 한 데서 그 입찰에 하지 않다고 한 사장님 건물이면 내가 입찰을 않겠다고 한 그 배관업자가 한 말을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 6년 후에 그래서 이 건축업자 사장이 그 6년 후에 그 배관공사에게 한 사람에게 6년치 이자 그리고 그 이자를 합하고 공사비 그리고 추가해서 수표로 그 배관업자에게 건넸대요. 그러니까 이 배관업자가 감동이 되면서 사장님은 진정한 남자이십니다 하고 악수청에서 다시 거래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명예를 회복하려면 옛날에 내가 억울하게 당사병을 했으면 그거를 같이 배상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남자가 명예를 회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명예를 회복한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에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명예를 얻은 사람은 누구냐면 고넬료예요. 이 사람 고넬료입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여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7 집사 특히 스데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3번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디모데가 이렇게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또 요한 3서 1장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무사람에게 또 진리에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네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무사람에게 증거를 받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 또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왔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보면 디도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6번 보면 사도행전 20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주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모든 것보다도 명예를 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예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